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갈보리 기도 행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참 애쓰셨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참 애쓰셨는데, 여러분 고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다시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시작이고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까요? 예, 부활 주일 새벽 예배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 기도 어제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예수님의 갈보리 기도는 참 전투적이었어요. 동시에 생사를 걸 만큼 매우 치열한 그런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참 전투적이었고 생사를 걸 만큼 그렇게 치열한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져야 했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외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나요?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전투적이고 생사를 건 치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베드로, 함께 있었던 야고보, 함께 있었던 요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얘들아 괜찮다. 이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 바로 그 이후의 내용인데 저는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잠을 자실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걸까 하는 거죠. 대속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사명을 앞둔 상태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제자들, 도움은커녕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보면 4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까지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장차 닥쳐올 시험을 그들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장차 닥쳐올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함으로 장차 닥쳐올 시험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성전 경비병들,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들이 바로 이때 등장을 하느냐?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닥쳐올 시험,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장차 닥쳐올 시험을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 이들을 비교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장차 닥쳐올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위기가 닥쳐오자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뭘로 치리까? 칼로 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칼로 해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이걸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실제로 칼을 휘두르고 만다는 거죠.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세상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기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죠. 근데 이 칼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강도들이나 사용하는 검을 들고 왔고요, 심지어 동물을 잡을 때나 사용하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현장에 왔더라는 거죠. 뭘 의미해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51절 상반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칼을 휘두르고 뭔가 칼로 무엇인가 하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영어로 보니까요, no more of this라고 말하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과 행동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제어할 힘이 없다 보니까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들에겐 시험인 거예요. 아니, 이게 시험의 시작인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세상 무기로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제어할 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 내 손에 들어있는 게 시간이고, 내 손에 들어있는 게 돈이고, 내 손에 들어있는 게 어떤 권력이고 또 사람이면 그걸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면 이런 행동들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일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게 될 이 시험, 미래에 맞이하게 될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애썼다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 딱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애썼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서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이 애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닥쳐올 시험 앞에서 사력을 다해 싸우며 기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애써 군인들이 사력을 다해 싸웠던 그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미래에 맞이하게 될 시련과 또 시험과 맞서 싸워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간절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군인처럼 사력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준비하셨던 이 미래와 또 내일을 위한 시험과 또 시련과 싸워 이길 준비를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차 닥쳐올 시험을 기도로 준비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시험을 찾아온 이 시험 앞에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우리 48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달라지셨죠? 분명히 예수님은 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심히 슬퍼하고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이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 예수님은 찾아온 시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전혀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그 시험과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의 상황들을 정리하시는데 5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자고 찾아온 사람들, 전쟁을 하자고 칼을 빼서 그들과 대적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제3의 길이 뭐냐? 고난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직접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시고 의연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검과 뭉치를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닥쳐올 시험을 기도로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북경에 어떤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원래 처음에는 이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 이게 한인들 상대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도저히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정부로부터 교회 건축 허가를 받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통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기도를 준비를 하는데 이 교회는 공사 기간만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멋진 예배당을 다 지었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주일 예배 모임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예배하던 호텔 임대료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이 세금과 또 운영비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 여러 차례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시설 건축은 허락했지만 절대 종교 집회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보통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시험에 듭니다. 뭔가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시험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시험을 들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그 지은 좋은 예배당을 그냥 중국 정부에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그리고 작은 규모의 새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보통 시험이 될 교회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란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단 결과적으로 건물을 잘 짓게 돼요. 근데 건축 예산이 대폭 낮아졌고요. 심지어 이 교회 주변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부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재원들이었거든요. 그 교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차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려서는 벽돌을 나르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고 시멘트를 바르는 이런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이 아니라 더 좋은 예상하지 못했던 선교의 효과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큰 시험에 휘말렸을 겁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악재를 호재로 바꾸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특별히 준비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로 준비한 자에게 언제나 제3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악재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악재는 반드시 호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성도, 기도로 준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칼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악재가 호재로 바뀝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준비함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와 욕심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김영근 집사님 귀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준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삼아 주시고,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닥쳐온 고난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며 주 앞에 달려나가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